저는 오늘 내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이제 목민축제 했잖아요. 목민축제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암 말기의 한 자매와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여기 옆에 할리스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굉장히 씩씩하고 아기 엄마인데 1980년생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저희 교회를 혼자 왔었습니다. 혼자 왔고 그리고 나서 매주 오겠다는 약속은 자기가 못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컨디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특송했던 동서경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서경제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목민축제 때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한번 이제 믿어보겠노라고 하고 우리 할리스에 가가지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특송했던 형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자매가 죽었다고. 사촌 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상당히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그 자매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몸이 어떠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잘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좋아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그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딱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도 있거든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 남편하고 그래서 혼자 왔을 때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녀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족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잠시 하나님을 믿고 잠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갑자기는 아니지만 죽음을 그렇게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노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집, 교회, 농장밖에 모르신대요. 그래서 농장, 집, 교회 이게 다래요.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변함없이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큰 교회의 뭐도 아니고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실까? 인정하실까? 제가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변함없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어디에 선교한다 그러면 조금씩 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 변함없이 노동하고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나는 천국에 가면 무슨 상급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답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면 랭캐스터라는 카운티가 있어요. 거기에 1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아미시 마을인데요. 아미시 마을은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항상 검은색 정장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부인들은 항상 드레스와 머리 두건을 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걸어 다니고 아니면 마차를 탑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현대 문물을 거부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왔던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일하게 타협한 것 하나 있대요. 그런데 모든 집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헛간에 전화기 하나 놓은 거. 왜냐하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간에 모든 집이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전화기를 놓은 것이 유일한 타협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현대 문물을 거부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뭐예요? 농사 짓고 낙농하고 가축을 기르고 여자들은 간에 숭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눈을 뜨면 그렇게 살아가요.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왜 아미시를 찾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잘 익숙하지 않은 내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등장해요. 성경에 내갑 사람들이 느닷없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소개하시느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다가 쓰시느냐 하면 레갑 사람들을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딱 주안상, 딱 술상을 쫙 봐놓은 거예요. 포도주 쫙 이렇게 봐놓고 예레미야는 거물급 선지자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선지자인데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죽일 놈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명망했던 예레미야가 주안상을 딱 차려놓고 드십시오 하니까 레갑 사람들이 한 사람도 포도주에 입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차려놓는데 안 드시냐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선조 레갑 사람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했느냐? 레갑 사람들을 딱 제시하는데 레갑 사람들은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류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목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레갑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너무 큰 은혜죠. 변함없이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변함없이 일하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세요. 그 대신 우리들의 삶이 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딱 등장시키셔가지고 예레미야야 저기 레갑 사람들 예루살렘에 요즘 거주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리고 술상을 봐. 그리고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럼 먹으라고 해. 그럼 먹으라고 하니까 레갑 사람들이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갑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모델로, 본받아야 할 사람들로 높여주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 같고 늘 반복되는 삶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잘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고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갑 사람들 한번,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등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오늘 레갑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 요나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나답이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의 확장형이 여호나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의 다른 말이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얘기했을 때 요나답은 이 여호나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은 당시에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팽배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 통치 밑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그 폭정이 끝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예후라는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이제 정말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이 아합의 폭정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집을 진멸시키러 가는 길에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어떻게 하느냐? 예후의 편에 서서 함께 이 거사를 도모합니다. 이 거사를 도모합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여호나답이 예후의 편에 섰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아서 이 일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호나답이 예후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이제 진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잠깐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 다음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여호나답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등 공신인 여호나답은 사라져요. 그리고 여호나답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10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백성의 땅을 그냥 빼앗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딱 심판을 하셨는데 이 예후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는 뭐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숭배를 한지 아세요? 바알 숭배를 했죠. 바알은 농경 문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의 신인데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뭘 했느냐? 포도주를 바치고 포도주를 막 마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온통 난잡하게 행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같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절대 포도주 먹지 마. 당시의 상황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는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 라고 유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마. 지금 농경 문화에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비를 주는 바알, 우리에게 축복 주옵소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드리고 자녀를 바치고 막 난리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농사 짓지 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해.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해. 돈을 가지고 부유해지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 쉽게 빠지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자녀들에게 유지를 남겼는데 그 유지를 받은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250년 동안.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250년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자녀들이 선조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 오늘날 정형에서 술 마시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이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지켜가지고 뭘 하냐? 아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좀 타협하며 살지. 농사도 좀 짓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편해. 학교도 좀 보내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아미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미씨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마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차 타고 슉슉 가는데 마차 그리고 갑자기 말이 병들면 막 이게 잘 안 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바퀴가 빠지고 그러면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아미씨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거기 어디서 그것이 확실하게 확증되는지 아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에서 성인이 될 때 아미시 공동체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다 아미시 공동체에 남아요.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래요. 교육의 끝판왕 아닙니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대요. 그리고 우린 여기 남겠다고 얘기해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은 볼 때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레갑 사람들도 똑같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마저 알아주세요. 기억해 주시죠. 높여주시죠. 저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았냐 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레갑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야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예요?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장막에 거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생활해야 돼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레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 손해봐도 그냥 양보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이걸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계약의 현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돈이 확 들어올 때 그때 정체성을 딱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체성을 딱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치 안 믿는 것처럼. 돈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딱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결국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체성 하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초창기에 우리 하남에 우리 교회 몇 명 교인들하고 다시 교회를 창립하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남녀가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12층에도 있고 9층에도 있고 와 여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탁 타고 있는데 제가 보통 성격이 이렇게 잘 위축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당당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그러는데 막 속이 확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기 저 빌딩의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교회를 한 빌딩에 여러 개를 이렇게 하고 좀 다른 데 가서 교회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도 그러한 빌딩 안에 한 교회에 개척교회의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약간 창피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이걸 극복이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와달라고 딱 그때 그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회복을 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너 11층 그냥 구석에 개척교회 목사야. 다시요. 너 그냥 11층 구석에 개척교회 목사야. 너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여러 가지 목회의 경험이 있고 뭐 큰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아무 소용없어. 사람들이 알아줄 게 뭐야? 너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할래? 혼자 이제 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한테 뭐 계시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혼자 기도하면서 막 생각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 나는 그냥 11층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구나. 하나님,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깡냉이 사다가 14층부터 1층까지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 11층 그 구석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강냉이 드십시오. 다 찾아다녔어요. 제 정체성을 인정하니까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위축되지 않아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크리스찬이고 목민교회 성도고 작은 교회 성도지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큰 교회, 큰 직분 막 이런 것만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다 여기 남아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갔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찬양 인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좋은 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 섬기지만 하나님이 정체성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35장 10절 말씀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 사람들은 다 지켜 행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세요. 레갑 사람들 중에서는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분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신앙 지키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변함없이 일을 하고 여러분 변함없이 노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정체성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그냥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사변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래야지, 저는 그래야지 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봤거든요. 앞으로 그래야지, 아유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 믿음을 보고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당시의 흑인이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흑인이고 내시예요. 고자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만큼은 구원해 줄게. 내가 반드시 너만큼은 구원해 줄게. 왠지 알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나를 믿었는데 뭘 했어요? 이분이 예레미야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38장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뭐예요?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베멜렉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비주류고 그리고 내시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성경에 사이사이에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 비슷한 설교, 또 비슷한 형태의 예배 똑같이 드리지만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함으로 결국에 레갑 자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